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자? 유대로 가자 그래요. 나사로가 있는 것은 베다니 마을이에요. 유대로 들어가기 전의 마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 능곡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하시냐면, 아니 베다니 말고 나사로가 있는 곳 말고 유대로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얘네들은 여전히 랍비예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라는 곳에는 뭐가 있냐?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거기서 정치는 뭐 이제 헤로다나 빌라도가 하는 거니까 두고, 이제 종교의 중심이죠. 뭐가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공회원들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방금도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을 뻔하지 않았냐. 그런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이겁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셨는데 전혀 뜻밖의 답을 하셨고, 이게 서로 상호 소통이 안 되는 답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말씀하신 이 시간이 낮 12시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낮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낮 12시 아니냐. 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삐끗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거나 길을 잃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냐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자, 지금 위험해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걸 알면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도 돌로 치려고 했다고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고 있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12명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12명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70인도 있고요. 뭐 등등등. 그런데 또 예수님을 그 당시만 해도 소문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낮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군중을 몰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신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돌로 쳤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졌을 때만 돌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냐면 가늠한 거예요. 예, 가늠한 여인이 성전에 잡혀왔는데 이제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이제 아무도 돌로 못 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한 방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당연하죠.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면 되는데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듣고 이 여자를 끌고 성전까지 왔다고요.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는데 성전 안으로 어떻게 데리고 오나?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를 따라서 또 어떡하자? 예수에게 뭔가를 하나 또 올가매의 꼬리를 찾으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었나 봐. 예, 돌로 치는 자가 없고 다 돌을 두고 갔어요.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억울하고 분한 거야. 한 방 먹은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앞에서 아스를 못하고 그 여자를 놓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말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한 거야.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주 더 강하게 예수를 잡으러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 말자,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야. 그럼 자기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의 눈에 띄도록 가자.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짓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낮 12시가 아니냐. 지금 우리 같은 12시, 나가도 지금 뜨겁지만 이거는 상상,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도가 되느냐? 영상 50도쯤이에요. 네, 낮에 50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차 에어컨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에어컨 좀 올리세요. 에어컨 좀 올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이드에게. 아니 왜 이렇게 에어컨이 잘 안 되는 차를 가지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항상 성급하면은 뭐가 빠르면은 그리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 실수가 많아.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몇 도인 줄 아냐? 50도라고. 낮에는 50도예요. 기후가. 그러니까 암만 에어컨을 켜놔할지라도 이게 버스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또 몇 도로 떨어지냐? 0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혼자 누우면 안 돼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리 와. 그래서 같이 자야 돼. 그래서 전도서에 있어요.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우려니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다가 절대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자서 체온을 보관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낮 12시라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동하기에 너무 나쁜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실질적으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가시는 게 좋아요? 밤에 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시원해요. 두 번째, 사람들 눈에 뜨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목적하신 대로 잠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방해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 지금 낮이 아니냐?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낮이다. 이 세상의 빛을 본으로 실족하지 않냐고 그래요. 맞아요. 낮에 태어났던데 화날 때 가면은 내가 잘 걸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활동하는 그런 뜻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보자고요. 암흑기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암흑기라고 해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구약이 딱 끝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냐?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근데 그 400년을 뭐라고 얘기하냐?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태양이 안 떴었나요? 그때 무슨 깜깜한 무슨 우리가 비가 시대를 지나가듯이 태양이 없는 400년을 살았나? 그거 아니죠. 왜 암흑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어요.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즉 말하자면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어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400년 만에 오셨어요. 깜깜한 밤에 태어나셨어요. 그쵸?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래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 위에 천사들 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본 자가 없어요. 그렇게 깜깜한 밤에 태어났어요. 잘 들으세요. 상징적인 거예요. 물론 밤에 태어나셨어요. 그 밤에 태어나시면 뭐예요? 깜깜한 밤, 암흑기에 끝자락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탄생을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빛을 갖고 왔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구약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암흑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암흑을 깨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알아주지를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낮에 그래요. 즉 낮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낮에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때예요? 낮이야, 12시야. 예수님이 가장 강한 에너지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에너지를 이곳에서 쏟아붓고 있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살릴 수 있어요?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들어간 나흘된 나사로도 살려낼 수 있는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지식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판결하는 판사가 공회원이라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의 국회의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더라. 밤에 찾아왔더라.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나이트. 밤이에요. 밤인데 또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해석하면 그 사람은 밤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약의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 오신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그 사람의 인생은 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왜? 밤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그 얘기를 할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중에 그러면 우리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하고 말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시대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세계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네. 어둠과 빛을 나누셨는데 다른 거는 그냥 있는 거를 나눠요. 물과 그 다음에 바다를 나눠요. 아래 궁창, 윗 궁창을 나눠요. 근데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눠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다 어둠이지. 근데 거기 빛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나눴어?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눠요? 아니, 이거는 달라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어둠으로부터 빛을 이끌어내시사. 그러니까 그 2장에 보면 혼돈이에요. 창세기의 1장의 창조 이전에는 혼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야? 혼돈, 흑암, 공허 이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냐? 그 어둠에서 하나님이 뭘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빛을 이끌어내시사.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빛과 어둠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성만찬에 예수님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개합니다. 예수님을 팔자를 나와 같이 찍어 먹는 자. 네, 말해서 올리브유에다가 빵을 찍어 먹는 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이쪽에 앉아 있는.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정확히 말해서 저도 집에서 우리 아침에 빵을 먹어요. 빵을 먹는데 올리브유에다가 발사믹 넣어서 이렇게 먹어요. 먹는데 저도 정확히 말하면 부부라도 같이 안 먹어요. 내 기름그릇 따로 있고 장로 기름그릇 따로 있어요. 예, 먹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빵을 먹던 걸 찍어서 그 올리브유를 찍어서 같이 먹었어요. 얼마나 친한 사람이에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그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그런데 결국은 들킨 걸 알아요. 자기의 음모가 발각됐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갑니다. 가는데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팔자들을 잡아갈 자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룟유다가 그 방에서 나가요. 나가니까 어디더라? 밤이더라. 그래요.
물론 성만찬은 저녁에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의 가룟 유다의 삶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밤이더라. 낮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등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낮과 밤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낮이 아니냐, 이거는 그냥 정오 12시야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얼마만한 에너지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정오야, 12시야.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게 내가 지금 안 죽어, 이 사람들 다 죽는다고 말해. 하면 돌로 맞아 죽겠나이다. 아니, 나 안 죽어. 난 12시기 때문에 안 죽어. 그래. 어떻게 알아요? 자기 때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때. 그러니까 내 때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은요, 놀랍게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너무나 다급해.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누군지. 마리아는 알아요. 정말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지만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왜? 꿈의 현몽에서 나타나서 말했잖아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잉태를 했고 어떻게 해서 출산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 그러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역의 때가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30세까지는 그냥 29세까지는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해요. 그 유세비우스라는 그러니까 쓴 그 책에 보면은 일찍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이 하던 목수의 가장의 일을 맡아서 가장을 한 거예요. 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다서를 쓴 야고보를 쓴 다 동생들이에요. 누이 동생들도 있었어요.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했는데 어느 날 30세에 호련이 나가버렸어요. 이 아들이 믿고 있었던 장자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마리아가 찾으러 가죠. 한번 예수님 어디 계신가? 형제들 데리고 예수님 계시다는 곳에 가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하고 누이들이 왔다. 근데 뭐라고 해요? 나는 상관없다. 왜 그래요? 나는 이미 때가 내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요셉의 아들로서의 내 때는 끝났어요. 지금부터 나는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내 사명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나지 않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시간표가 있어요. 한 번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만나요. 왜 그러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예요. 죽음의 때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여기 남에서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그 7장에 보면 이제 초막절에 형제들이 같이 가자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만 해라. 이 갈릴리 천동에서 하지 말고 같이 가자래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그거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홀로 혼자 몰래 예루살렘을 가세요. 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을 내가 봤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 예수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때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가 어느 때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때를 기억하고 살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때는 일치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 인류의 구원을 놓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그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 지금 안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나 일할 때야. 일할 때야.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때가 아직 낮이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역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내가 그 사역의 때예요. 그래서 아직은 낮이야.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낮이야, 때가 아직 나한테 이르지 않았어, 죽을 때가 안 됐어. 무슨 때예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자신이 안 죽고 산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그들의 심장부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잡으려고 다녔는데도 당당하고 용기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하나님의 때.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무슨 때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때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오리니. 밤이 오리니. 내가 죽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때가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예수님이 사역을 못하실 그때가 오는데 아직은 낮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피하소서, 도망가소서,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낮이라고 말합니다. 왜 낮이라고 합니까? 자기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가셔야 돼요? 나사로 살리러 가셔야 돼요. 응.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그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때인데 예수님이 밤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합니다. 내 인생에 건강의 밤이 왔습니다. 내가 참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내 인생에 건강의 밤이 온 거예요. 나는 정말 돈이 많고 나는 이 돈 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가 왔어요? 경제의 밤이 왔다고 표현돼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외정시대 35년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민족에게 수치의 밤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암의 시간. 우리가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을 삽니다. 물론 24시간에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자, IMF가 터졌습니다. 사업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제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잃어야 됐고 포기해야 됐고 실패해야 됐고 좌절해야 됐고 IMF의 밤이에요. 그랬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IMF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을 얻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은행에다 돈 많이 넣어놓은 사람들. 이자가 20 몇 프로까지 나오니까 그분들은 그때 살만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IMF일지라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환한 12시 대낮과 같은 시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낮과 밤은요,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직도 내가 사역을 해야 돼.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일을 할 때는요, 예수님의 시간은요, 낮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직 낮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볼까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요. 너무나 놀라워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빛이 어떻게 이 안에 있나? 빛이 여기 있는 거지. 빛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빛을 보고 다니는 거고, 여기 빛이 없으면 밤이지. 오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이 어디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 빛이 없으면 너는 실족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밤이냐 낮이냐를 따질 것 없다니까요. 위기냐 어려움이냐 뭐냐 따질 게 없다고요. 내 안에 누가 없으면 밤이요.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밤인 거예요. 여러분, 눈먼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낮이 무슨 의미가 있고 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밤이에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밤이라. 정확히 얘기할까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낮이에요. 인생의 어떤 상황에 어떤 일,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의 빛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내 안에 그 빛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에요. 어둠을 다 몰아내는 빛이에요. 어둠에는요, 뭐가 있어요? 죄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어둠의 일을 현저하면서 있는 모든 악의 형태, 마귀의 지배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 어둠의 일을 현저하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여기 있어요. 그 빛은요, 치료의 광선이에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병 생깁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병 생기냐고? 병 생겨요. 예수 믿어도 생길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 하나도 안 생긴다고 누가 했어요? 병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임해요? 치료의 광선이 임해요. 치료의 광선이 임해요. 그 치료의 광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의 빛은 살리는 빛이고 다시 소성케 하는 빛이에요. 그 다음에 그 빛은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냥 빛으로만 비춰서 어둠을 물려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빛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자, 아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접목시킬 줄 몰라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식대로 듣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계산하고 끝내버려요. 말씀에 믿음이 연합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말씀에 믿음이 연합을 못해요. 나는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했어요. 지식만 충만해요. 그래서 맞았니 틀렸니 아니네 뭐네 이것만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진정 예수의 빛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의 빛의 치료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역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예전에도 이런 말 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해. 생활의 달인. 그쵸?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식을 갖고 사냐 지혜를 갖고 사냐 뭐 갖고 사는 줄 아세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식? 아니에요. 지식이 서말이라도 깰 줄 알아야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머릿속에 지식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꿰야 되지. 굴술이 서말이면 뭐하나? 꿰서 내가 목걸이로 해서 나를 위해서 쓸 줄 모르는데 적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나는 어떤 분이 영어로 성경 3번 읽었다. 대단하죠. 근데 지금 뭐가 고민이냐?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다. 근데 담배를 못 끊었는데 그 담배를 못 끊은 거로 해서 너무나도 몸이 나쁜 것들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이거는 못해 이래.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아요. 아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접목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간접 경험을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상 자랑하는 거 아니야. 누구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고 자란, 내가 보면서 자랐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역사 왜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역사 배우잖아. 왜 배우세요? 왜 국회의원이 되려면 삼국지 10번 읽어봐라. 정치를 하려면. 왜 그래요? 역사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조조가 이렇게 하니까 유비가 이렇게 하니까 관우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삼국지 같이 가서 전쟁 못해요. 그런데 그 했던 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간접 경험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 경험을 갖고 지식은 이만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내 삶에 그거를 끌어다가 접목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저 시대는 양주동 씨가 신동이에요. 뭐 5살 때 천자문을 떼고 뭐 어떻게 하고 신동이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문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딱 교양 시간에 와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숙제를 내줘요. 국문과온 학생들한테. 반드시 성경을 읽거라.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근데 그분에게 성경은 가장 오래된 문학 도서예요. 너희가 문학을 하려고 해? 그러면 가장 오래되고 많은 사람한테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을 반드시 읽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본인은요 50번 읽었대요. 여기 성경 50번 읽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안 들죠? 못 들지? 그쵸? 네. 있어요. 여기 들 사람. 근데 지금 경선에서 못 드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동이 성경을 50번을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근데 나는 불교 신자야.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문학의 한 서적으로 아주 오래된 고전으로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런 사람은 밖에서 있어도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면서 믿게 되는 거는요. 복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거 다 겪으실래요? 다 겪어보고 내가 믿어보실래요? 어? 아니 달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맨날 어슬렁거리다가 내가 다녀봤는데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맨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보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맨날 가서 골리앗 앞에 가서 서보실래요? 때로는 필요할 때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매일 하라고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는 건 좋은데 내가 아파서 만났어. 그러면 맨날 아프실래요? 그건 아니죠. 그쵸? 간접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윗집 며느리는요, 혼나는, 아랫집 며느리가 혼나는 거 보고 윗집 며느리가 버릇 고친대요. 집에 두 아이를 키워요. 둘째가 똑똑해요. 영리해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가 혼나는 거 보고 둘째는 눈치가 빨라요. 뭘 알아요? 저렇게 하면 혼난다는 거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걔는요, 혼날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가 덜 맞고 크는 이유예요. 근데 나중에 또 누구한테 맞아? 잘난 척하다 형한테 맞아야지. 대부분 둘째가 눈치가 빨라. 그래서 여러분 혁명가들 있잖아요. 네, 세계적인 혁명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둘째가 많답니다. 큰 애들은요, 눈치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한 대로 했고 혼나든지 뭐하든지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근데 둘째는 눈치가 빨라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안 하면 돼. 이거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에게 간접 경험을 자꾸 제가 예화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고요? 삶 속에 접목을 하시오. 안 그러면 니고데모 같이 대파요. 어떻게 나요?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동문 서답하고 앉아있죠. 왜 그래요? 아직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때가 이른다. 말세가 되면 말세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말세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말세만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말세도 와요. 내가 죽으면 말세인 거예요. 세 번째 말세는 뭐예요? 세 번째 말세는 그야말로 내 인생의 말세예요. 안 죽었는데도 내 인생의 말세를 만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막장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궁하며.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늘 긍정해요. 의미도 없는 긍정, 무모한 긍정, 맞지도 않는데 긍정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맛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에요. 들으세요. 안 들으려고 들어요. 뭐예요? 나 그거 없어도 잘 살고 있고 나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무서운 거예요. 엄청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갑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때를 다 달려갈 이후에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물건이 예비되었으니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디모데후서에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데 로마 감옥에 앉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때를 알아요? 자기의 때를 알아요. 자기의 때를.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 자기의 때를 알아요. 때를 알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1번이 이거래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기를. 윤동주 씨를 좋아한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두 번째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래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신에게는 아직.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좋아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TV 보면 맨날 이래요. 근력이 떨어집니다. 근력을 살리십시오. 네, 근력입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우십시오. 사라져요. 자꾸 사라져요. 괜히 넘어져. 괜히 왜 넘어져요? 근력이 빠져서.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도요, 허리에 근육이 빠져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하래요. 그것만 빠져요? 시력 빠지잖아요. 여러 가지. 자꾸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근데 우리가 그래도 늙어갑니다라고 말 안 하고 오늘도 익어갑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변하는 나는 어쩌겠어요. 근데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계속 나아지고 싶어. 나는 내 인생에 빨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게 싫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 일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눈 뜨고 있을지라도 태양은 중천에 떠 있을지라도 나는 깜깜한 밤이에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르겠고 나는 밤이야. 정말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육체는 쇠잔에 가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외치시면 안 돼요.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지금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전쟁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 나만 있나이다. 나는 갈렙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나 이때나 나는 일반이라 그래요. 몇 살 때하고 몇 살 때? 40살 때. 40살 때 출국할 때나 그래서 아모레하고 싸울 때나 40년이 지났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골짜기를 아무도 안 가지려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갈렙은요 여기 공신자로 1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최고의 말하자면요 이 공신이에요. 얼마든지 좋은 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너무나 험해서 가질 수 없는 곳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정확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그래요. 여러분 갈렙에게 밤 안 왔어요. 갈렙에게 인생에 밤 안 왔어요. 그때나 이때나 나는 일반이라.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요? 다 무너지고 망가져도요 내게 12척이 있나이다고 외치던 이순신에게는요 실패의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외친 대로 대한민국에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대한민국에 광명의 빛을 비추게 해준 거예요. 나 이래서 못해 이래서 못해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아니요. 나는 여러분의 때가 정말 인생에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낮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한 대낮에 사십시오. 방법은 그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가십시오. 예수님하고 같이 가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요. 예수의 그 생명력이 나를 이끌고 가요. 나는 깜깜한 밤이 아니에요. 예수의 빛으로 다 봐요. 어둠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미친 내 안에서 요동쳐요. 날 치료하실 거예요.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추면서 치료를 강선을 바라면 나는 치료받는 자라. 죽음과 싸우지 마세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앞이 캄캄 아무것도 안 보이나?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예수의 빛이 없으니까요 앞이 다 가로막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구름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름 한 조각이기 때문에 포기해요. 구름 한 조각 갖고 뭘 해? 하고 포기해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 구름 한 조각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큰 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당신의 어두워진 소경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여봤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니까 포기하고 낭만하다. 예수의 생명으로 눈이 떠져서 영안이 떠진 자가 보면은요 그거는 큰 비가 내릴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해석이 달라. 인생의 해석이 달라. 불행해요. 왜 불행해요? 왜 걱정해요? 왜 낙담해요?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뭘로 봐요? 에? 눈으로 보이는 거 보고 이거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한다면서도 맨날 하는 게 입에서 나온 게 부정적인 말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고생한다는 뭐 어쩌다 힘들어 죽겠어요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까요? 예수 생명의 빛이 흐려지고 죽어서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 뜨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눈 뜨세요. 예수의 빛으로 다시 뜨세요. 죽을 때가 돼도 나는요 에너지가 이래서 뭐라 그래야 돼? 어? 난결듯이야. 난결듯이. 우리 옛날에 나 이런 말 들었어. 목사님은 물에 빠져 죽어도 붕어들하고 말할 거래. 물에 빠져 죽어도 붕어들하고 말할 거래. 아니 그래야지. 그러면 그게 죽은 거냐 붕어들하고 말하고 있으면 정말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뭘 또 누가 그랬지 나보고? 화장터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그러면서 들어갈 거래. 아멘요? 아멘요. 얼마나 감사해요. 난 칭찬해 주는 말이에요. 아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살아있는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느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타오르 활락해 희망이 차고 넘쳐.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마시고 뭐를 해도 좋고 뭐를 해도 좋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맨날 비실거리고 그냥 고개를 갖다가 어떻게든 해놓고서 말만 했다면 다 그냥 큰일 났어요. 어쨌어요. 다 큰일 났대. 맨날 큰일 났대. 왜 큰일이에요? 안 보이니까 큰일이죠. 유행가 가사에 있어.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그 유행가 가사야. 손미나가 불러갖고 그 상 받은 거야. 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유행가 따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 때 앞이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은요 화장터에 들어가서 없어져서 거기서 나 타서 없어졌어요. 그 전에 나는 벌써 어디가 있어요? 저기가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태양이 필요 없는 태양이 필요 없는 곳에서 거기는 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누가 빛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요. 나는 오늘도 그 에너지 받아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에너지 받아서 살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꽃을 하나 키우는데요. 꽃을 보고 싶어. 장미야. 근데 요놈은 맨날 돌아가. 어디를 향해서 돌아가요? 해를 향해서 돌아가. 세상의 미물도요 빛을 따라서 그 빛이 있어야 지가 꽃을 피우는 줄 알고요
고개를 내가 이렇게 돌려놨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고 저를 보고 있더라고. 근데 인간이 왜 하나님 빛을 못 보고 그 생명의 빛을 못 보고 고개를 떨구고 사냐. 부탁입니다.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햇소리 하지 말고,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햇소리 하지 말고, 그거 다 의미 없어.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면 사는 거고, 50을 살아도 비실거리고 살면 비실거리고 사는 거야. 나는 내 20대가 제일 아팠고 30대 초반이 제일 아파. 나는 요즘이 내 인생이 제일 건강해.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야. 진짜. 에너지가 넘쳐. 나는 신났어. 나는 지금도 중국말 배우면서 신났어. 가서 할 거 생각하니까요. 바빠요. 강의할 거 생각하니까. 거기다 여기다 주면서 왜 목사님들 오시라 그래. 이거, 자를 거 해주지 말아야 돼. 나중에 얘기할게. 3분의 몇 대? 네. 바빠. 그래서 2배로 봐.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바쁘셔야 돼요. 그리고 기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여기서 차고 넘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십니다. 어디 아파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 나는 그때나 이때나 일반인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말하시면 그렇게 말하세요.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패가 남아있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꾸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항상 빛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땅 끝에서. 내가 죽을 때도 땅끝이야. 내가 다 늙어서 죽을 때도 나는 땅끝이야.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배웠고 주님 맞이할 준비해요.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땅끝으로 밀렸어요. 내가 서 있는 데가 백작간도 절벽이에요. 그래도 나는 거기서 주님 맞이. 거기서 나는 주님 찾는 거예요.
내가 병상에 들어가서 수술실에 두어도요, 그대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내가 누구 찾아요? 예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땅끝입니다. 내 사는 날까지 그 땅끝일지라도 주님을 배우는다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의 생명을 불러들이십시오. 예수의 빛을 불러들이십시오. 앞길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빛을 이끌어 들이십시오.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일으켜 내실 겁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그 에너지를 가진 자가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어둠은 저주입니다. 어둠의 것들은 다 마귀의 것입니다. 오늘도 그거 물리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낮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낮입니다. 나는 절대 어둠을 인정하지 않을 거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을 향해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날 목숨이 닿는 날까지 내 인생은 낮 12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여 인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